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다 같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의 일들은 바꿀 수도 없는데 과거에 갇혀서 오늘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삶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사고의 오류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현실과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과거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인지치료의 창시자 아론 벡이 불안장애 치료에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지, 사고의 오류를 제대로 바꾸어 주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 사고 오류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추론입니다. 과거에 힘들었고 현재도 힘들기 때문에 미래도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되는 일이 없었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야. 과연 이것이 올바른 판단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확정 편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사건을 확대 해석해서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2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어. 나는 시험 운이 없는 사람이야. 3번째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번째, 임의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논리적이고 독단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게 틀림없어. 아니 바빠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진동을 해놓았거나 무음이기 때문에 못 들어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 아니면 백. 많은 사람들이 이 양극단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요. 남편이 원래 내 생일을 잊었어. 이제 평생 기억 못하겠지. 생일마다 나는 얼마나 외로울까. 원래는 잊었지만 내년에는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분법적 사고가 많아요.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여러분, 흑, 백 사이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회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무틱틱한 색깔도 있고 희석스그리한 색깔도 있고 수많은 색깔이 있는데, 우리는 흑색, 백색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극대화, 극소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 내가 실수한 걸 회장님이 아셔서 난 이제 끝이야. 끝일는지 아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파국화가 있어요. 여섯 번째, 부정적 사건이 비합리적으로 과장되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고 있대 지구 종말이 온 거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개인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자기와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했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불행이 일어난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선택적 추상화. 객관적인 근거는 없어요. 전체 맥락도 보지 못해요. 세부 상황만 선택해서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늘 발표는 실패한 거야.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두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 설교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명명, 과도한 일반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자신의 오류나 불완전함을 근거로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것.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폭락했어. 내가 손대면 다 망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손은 똥손이라고 합니다. 손만 대면 망한다는 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되게 우리가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긍정격하.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낮추어서 평가하는 것. 이번에 시험을 잘 본 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실력이 있어서 된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개가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가 놀라운 치료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를 보면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1등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도 전력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뛰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리거나 실직을 해서 생계가 막막하거나, 이런 경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뚫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했는가,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여리고가 오늘 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여리고성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성벽의 높이가 7.5m였고 크기는 약 평방 32km였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6m 정도가 되는데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이중벽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의 2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했던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바깥으로 경사가 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인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 성은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마치 여리고성처럼 문을 굳게 닫고 우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단결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이에 반드시 틈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틈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을 굳게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양식이나 물 같은 필수품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도착했습니다. 양식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성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들 같으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아마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작전이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 개요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두 번째,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행진해야 된다. 세 번째,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낙파를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스운 작전입니다.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을 도는 것하고 법궤를 앞세우는 것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하고 이게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어떻게 기어 올라가든지 올라가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든지, 만약에 지금 성을 돌고 있다가
성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갑자기 성문을 열고 적군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작전은 여리고 성 작전에만 쓰여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작전을 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복을 시켜서 전쟁하게 했습니다. 기브온 전투 때는 달과 해가 멈추게 하시고 혈전을 벌려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만큼은 이런 방법으로 함락을 시키도록 했을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 가나안 전쟁은 영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성을 돌게 하신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것은 영토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들을 전리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가득한 미신과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미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생활하려고 한다면 가나안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돈과 인기를 거머쥔 어떤 배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정점, 그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의 정점으로 올라갔는데 허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 보면 이상하게 허무와 권태가 자리를 잡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주께로 이끌어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믿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운명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 순간 급속도로 타락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법궤가 항상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왜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귀가 와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닥쳐올 때 나는 절대로 마귀가 의도한 대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작전 그렇게 훌륭한 작전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니 저게 무슨 전쟁 작전인가, 한 사람이라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어떻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평범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크게 나팔을 부르라.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의 끝자락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끝자락,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손만 한번 들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손만 들면 무너져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신앙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미리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줄 것이니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되지도 않는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자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 교리 좀 많이 알아라. 너 신념을 좀 갖고 살아라.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따라가는 자지 지식을 배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고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 전도단은 그거 배웠을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그거 배웠고 몽골 가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숙식하면서 전도하고요. 앞으로 다음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그런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는 말하는 대로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뭐냐? 믿음의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달리 원망과 불평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말을 하고 떠들고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더라면 굉장히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다고 여리고가 무너지느냐고.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셨던 때가 있다. 백성이 원망할 때다. 원망하는 백성의 입이 닫히기 전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고 일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잠재워야 합니다. 불평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침묵이 부족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떠들어요. 너무 불필요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 불신앙적인 소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론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27절이 결론입니다. 27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문장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창원교회와 함께 하시니 창원교회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서두르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말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